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국한된다. 그렇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은 범위가 부모와 같은 권위, 이 세상의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함의 결과는 뭐냐? 순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가득한 그런 인간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혈연관계, 부모를 세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을 가정 안에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성도는 우리의 권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누굴 먼저 알아요? 부모를 먼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녀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보호, 인도, 돌보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며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또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 공경의 문제를 같은 수준으로 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섬기는 것과 동등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의 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순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인간의 생명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존귀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계명을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산상수훈에 보면 21절에서 22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이제 실제적인 살인을 넘어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을 품으라, 이웃 사랑을 품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의 아우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마음은 누구냐? 그 악한 자는, 그 악한 자에게 속겠다. 그 말은 악한 자는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요, 빼앗는 자요, 파괴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은혜 아래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파괴가 일어나고 빼앗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음 구절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 주지 않도록 늘 성령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내 생명도 귀하지만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가정을 거룩하게 지킬 뿐 아니라 이웃의 가정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욕망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를 벗어나 욕망을 채우는 것을 금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죄악된 욕망을 따라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남의 가정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잘 지켜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이 계명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가나브인데 이 단어는 옆으로 제쳐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 되느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제쳐놓은 방법,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도둑질이라.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행위,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요행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십시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 그 열심으로 일해서 다른 사람도 돕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명은 죄악된 인간이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는 늘 그늘질 마음, 죄악된 마음, 탐심이 늘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벗어나면 우리는 늘 탐심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주신 새 마음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 마음 따라 살아. 그렇게 은혜 아래 벗어나 사단 마귀의 생각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성령의 마음, 거듭난 마음, 착한 마음, 이 마음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용기를 냅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내 가정이 귀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가정도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늘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 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